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 제 이거 시대화적인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시대화적인 채널을 만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다가 보니까 좌파 교회 또는 좌파 목사 또는 뭐 이렇게 그 좌파 단체, 기독교 단체에 대한 어떤 고발적 성격이 계속 강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이 시대화적에는 본래 그렇게 그것만 특화되어서 물론 그것도 이제 하고자 했던 내용이기도 했지만은 그것만 특화되어서 했던 그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그런 방송만 해도요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좌파 목사, 좌파 교회, 좌파 기독교 단체가 많았던지요. 하루 종일 방송해도요. 그걸 다 드러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나라 기독교는 이념적으로 인본주의적 좌파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발적 성격으로만 나가니까 어떤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본래적인 그 사명 같은 우리 시대와 정인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또 다른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수영료교회의 거를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영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어제 그저께부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거에서 말하자면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그 오히려 이렇게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내용이 에, 그 내용이 옳다 그러다 또는 그 이전에 그 내용이 발표됨으로써 이렇게 상처받고 굉장히 또한 불필요한 시련 또는 이런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까 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리기로 하고 또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찍어서 리뷰 피드백을 안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번에 몇 번 거쳐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것은 틀렸다 이런 내용은 없어도 그 안에 제 개인적 분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분노가 아주 분노가 퓨리어스한 아주 그런 인간적 분노가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쉽다. 그런 것으로서는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되어 가지고 그냥 내려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어쨌든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그 프로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감동을 왔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제가 우리 시대와 정인에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댓글 보니까 그거 뭐 도대체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엉터리 그러니까 말하면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와 정인이라는 이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규정하는 좌파의 개념이 있거든요. 컨셉이 있습니다. 이런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이거는 좌파로 규정된다. 근데 그것은 대체로 보편적인 어떤 도구마나 또는 이렇게 그 시대와 정인만의 어떤 그 편향된 기준이 아니고 보던 사람들 다 수긍하는 기준입니다. 그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좌파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그 기준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오늘 이렇게 한 6, 7가지로 정리해 좀 이렇게 길게 되더라도 꼭 좀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대와 정인에서는요 어떤 그룹을 좌파 목사 또는 좌파 기독교 단체로 규정하는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일단 좌파 또는 좌파 기독교 좌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그 자체로 기독교 좌파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해도 정치적으로 우파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전공해도 정치적으로는 우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하면요 신학적으로는 좌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파를 할지라도 이는 기독교 좌파에 들어갑니다. 좌파 기독교, 기독교 좌파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뭐 복잡하게 그 개념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저희 시대와 정인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하거나 이러면 좌파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파로 보는 이유가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자유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럼 복음주의는 또 신복음주의가 나와가지고 복음주의의 엄밀한 반대말은요. 이것은 신학적 논쟁에 따라서 근본주의가 있어요. 요새 복음주의가 타락해가지고 신복음주의가 됐거든요. 신복음주의가 WCWA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 것이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반대는요. 이렇게 돌아가면 근본주의 신학과 대척점을 이룹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 자체로는 왜냐면 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가지고 서구 유럽에서 나왔던 말하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인간의 창작품으로 봅니다. 성령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학인데, 왜 그걸 좌파로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거기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좌파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좌파고 정치로 다 좌파입니다. 거의 100% 좌파입니다. 해방신학 항상 무조건 좌파입니다. 주사파거나. 해방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외국에서는 해방신학으로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으로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같은 말이에요. 본래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나온 천주교 카톨릭 신학이거든요.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음을 주장합니다. 사회복음,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회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음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것에서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구분이 거의 설교로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잘. 설교를 구분할 수. 그러나 아주 유심히 보면은 이제 그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금방 구분합니다. 금방 구분하는데 가령 일반인들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는 있어요. 가령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인본주의 이렇게 추종하는 이렇게 그 신학자 또는 목사들 잘 쓰는 게 성경 설교를 하면서 인본주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혁신, 설교 내용에 혁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혁신은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말 없어요. 상상력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단 성령 충만한다고 그러죠. 상상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혁신이라는 말은 없고요.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심하다. 마음을 회심했다. 회개도 맞죠. 회개가 혁신이거든요. 왜? 회개는 완전히 세계관, 인생관을 갖다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가치관, 역사관, 경제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거든요. 여기 본래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반성이 아니고 자기 지하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나 반성만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repent,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혁신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이다 복음주의 목사라면요. 결코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회심, 회개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뭐 상상력이나 뭐 이런 감동 대신에요. 성령 충만을 말을 씁니다. 성령 충만요.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말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주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왜? 성경 공동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평등이란 말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평등이란 말 쓰는 사람 있는데 평등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참 묘하죠. 성경에 안 나온 말이 있습니다. 평등 때문에 평등 대신에 공평이라고 말씀합니다. 공평, 공정 이런 말 써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는 사람을 자파 목사라고 부릅니다. 자파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자파 목사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건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WCC, WEA 들어보셨죠? WCC 뭐 월드 뭐 처치 카운슬 뭐 커뮤니티 이게 세계 WEA 여기에 가입한 교단이나 목사는요 좌파로 봅니다. 좌파로 봅니다. 그러나 좌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가입해놓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죠. 가입 자체 가지고 그것을 분류하지는 않고 WCC가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WEA도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로잔 회의, 이건 세 가지입니다. WEA, 로잔 회의, WCC 다 기독교 좌파 신학을 장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다 이 기독교 좌파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거의 좌파입니다. 그래서 그걸 옹호한 사람, 가입을 했다는 거 갖고는 정리 안 되지만요. 옹호하거나 찬성하면 좌파입니다. 좌파 목사입니다. 좌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WCC가 우리 부산 대회에서 그 벌어졌던 여러분 참상을 기억하시죠? 도저히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좌파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원고를 만들었어요. 무려 7페이지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요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뭐 90%가 좌파구나. 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런 분노가 제가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수영로교회에서 그런 혐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어떤 그것을 드러내는 소명으로 방송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인간적 분노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인간적 분노를 가지고는 어떠한 하나님 사업도 못하거든요. 그 WCC, WEA 로잔 회의 우리나라 보면요 뭐 WCC 그때 준비했던 목사님들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면 하늘의 별처럼 나옵니다. 이름들이요. 그럼 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로잔 회의 있습니다. 그 회장이 누군가 메모하라고. 부회장이 누군가, 예? 사무총장이 누군가 다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에
한교총이 있습니다. 한교총이요. 예? 한교총이요. 한교총이 뭔가는 한국교회총연합이고 지금 정세균 총리가 한교총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한교총이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그 언론 매체수나 이런 것은 한교총 부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교단으로서 한교총을 부각합니다. 한교총 NCCK, NCCK, NCCK는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리고 한교총은 한국 교회 총연합. 이 두 팀이요. 요새 공동 발표합니다. 공동 발표 뭐든지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찾아가면 이 NCCK하고 한교총 대표들을 찾아서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언론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가령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6개월 전만 해도요. 한교총이 이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대표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나면 감리교가요. 한교총에서 탈퇴해가지고 한교총에서 탈퇴해서 한교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교총의 운영은 이제 감리교에서 주장합니다. 감리교에서요. 주장하는 왜냐면 세력 분포가 그거 좀 더 다수결이거든요.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 NCK는 거의 뭐 아주 극렬 좌파죠. 근데 왜 한교총에 들어갔다고 해서 좌파는 아니대. 한교총에 들어가면요, 좌파할 확률이 굉장히, 그 한교총의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면요, 좌파 목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가 얼마나 좌파되어 있느냐. 물론 장로교도 지금 거의 좌파가 되어 있거든요. 그 뭐, 지금 누가, 이렇게 뭐, 낫다, 못하다, 이런 거 떠나서요. 뭐, 다 지금 좌파화되고 있는 판국에, 감리교가 얼마나 좌파화되고 있는 것은 유튜브에서 그냥 감리교 쳐보면요. 지금 많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들이 감리교에 좌파 과정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감리교가 어느 정도 좌파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든 무슨 뭐 생태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뭐 민중신학의 본부들이 전부 다 감리교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리교에서의 한교총이요. 지금 현재 그 이인영 있죠. 이인영 전 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의 기독교 해계문을 바꾸겠다. 어디서? 한기총에서 어디로 바꾸겠다는데 말 안 했는데 입에 드러난 것이 한교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한교총으로. 이제 한교총이 이 정부의 말하면 기독교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죠. NCK하고. 그래서 만나면 NCK하고 한교총 간부들하고 정세균 총리가 만나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만나는 사람들 다 좌파입니다. 좌파 목사들이요. 그 다음에 이 NCK는요. 한국교회협의회인데 이 NCK는 어느 정도 좌파가면요. 차별금지법 찬성입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한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 정의평화위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계속 좌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정의평화, 예? 정의평화, 또 구제, 예? 공의, 정의 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써요. 평화, 구제, 공의, 정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반대로 하거든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NCK에 이것도 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커뮤니티에 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CK의 좌파 경향은요. 이거 뭐 동성애도 인정해요. 동성애도 하자고 하는 데가 NCK입니다. NCK는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멤버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멤버입니다. NCK 자체가. 네. 그 다음에 동성애 인권연대를 창설했습니다. NCK 기독교 단체가. 네. 그 다음에 임태원에게 그 있잖아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원에게 표창장을 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NCK입니다. 그리고 NCK가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 기독교 단체. 민주당이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뭐 아주 은혜롭고 기도가 아주 강한 분들도 많이 화병에 호소합니다. 화병을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화병 같은 거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마음의 평화와 이렇게 위로가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온 세상이 그렇게 좌파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좌파들인가 하면요. 성서한국이라고 있어요. 이 좌파단체입니다. 성서한국은요. 2002년 본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강설을 했는데 이 성서한국의 여기 보면은 성서한국 공동대표가 누구 있으면 손봉호 이분 아무도 빠져 아마 모든 좌파단체 이 임원이나 이렇게 그 대표를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손봉호입니다. 손봉호 장로. 성서한국의 설립 공동대표가 손봉호 장로 외에 이렇게 뭐 김혁, 뭐 박종화, 이성장, 뭐 이만열, 홍정길 목사 있죠. 홍정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두 분이 계신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뭐 김동호 목사도 뭐 유명하죠. 유명해. 최철호 목사 유명하죠. 유명하고 진짜 유명합니다. 좌파 목사로서. 근데 더 유명한 분이 손봉호, 홍정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홍정길 재단 이런데 돈 붙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정심을 잃고 인간의 분노가 충만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남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제 자신의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상군 또 있고 한국 법원에서 누가 성상국 보고요. 너 주사파 집단이다 그랬더니 성상국을 고발했습니다. 영해서 고발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주사파 집단 맞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념이 편향된 법원에서요. 이념도 우리나라 많이 법원 사법부가 많이 편향됐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야 이거는 진짜 좀 심하다. 주사파네. 이렇게 한 데가 성상국입니다. 거기 공동대표가 손봉호, 홍정길의 목사로 말해요. 자, 성상국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교육개혁 실천연대라고 있어요. 교육개혁 실천연대. 이거는 교육개혁 실천연대가 있고 이 이사들은 뭐 방인성, 구효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말이죠. 뭐냐면요. 지금 잘 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요. 교육개혁 실천연대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실천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윤실. 기윤실 유명합니다. 기윤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좌파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서 뉴스앤조이가 만드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있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기독교 요 주사파 양성 집단입니다. 기독교에서 아예 그냥 주사파 양성 집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뉴스앤조이였어요. 뉴스앤조이는 뭔지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기독교 언론인데 철저히 좌파화된 언론입니다. 거의 기독교의 말살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독교 언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 세습 반대운동이라고 있어요. 교회 세습, 교회 세습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세습 반대를 핑계로 교회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 세습은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도, 그러니까 말하면 좌파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 교회 전체가 날아갑니다. 교회 전체가. 그거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 예, 오재훈 목사, 거기도 그냥 마치 우리 기업에서 민노총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왔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 교회에 이런 교회 채습 반대 운동 이런 집단들 들어오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 교회가 이제 분열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누가 되는가 하면요, 한빛누리 재단이 되는데 그게 김영국 목사입니다. 한빛누리 재단. 김영국 목사는 본래 구자예요. 근데 거기서 재단에서 돈을 헌금해서요, 온 좌파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NCK 기독교 아카데미 또는 교회에서 반대운동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교육개혁실천위원회 기훈실 기독교 또 윤리실천위원회 교육개혁실천위원회 이런 연대 이런 데에 임원들이요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임원들이요 글쎄 전체 이렇게 캐비넷이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매년 그러니까 말하면 이 신디케이트는 카르텔이죠 카르텔. 그러니까 말하면 따로 독립된 기관인 척하면서 사실은요 한 뿌리란 말이에요 한 뿌리인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좌파 단체들이 수천 개 되거든요. 기독교 좌파가. 수천 개는 아니면 수백 개 정도는 넣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자들 뿌리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좌파로서의 하나의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가면으로 바꿔서 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핵심 멤버들은 얼마 안 돼요. 핵심 멤버들은 얼마 안 돼요. 그 핵심 멤버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멤버 얼마 안 돼. 그걸 지원하는 좌파 목사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좌파 목사. 대인교회 목사들 그들 좌파거든요. 지원하는. 거기다가 돈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성도들의 자기 개인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될 텐데 성도들을 헌금해서 털어가지고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빛누리 재단은 이게 김영근 목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한빛누리 재단에서요 이제 기독교 모든 단체들 돈을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냐면 그것이 무슨 재단인가면요 다른 무슨 유센교회나 무슨 NCK나 또는 이렇게 성산구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후원하지 않고 한빛누리로 다 후원하면은 한빛누리에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빛누리 재단에서 어떤 누구를 지원하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빛누리 재단에서 누구를 지원하는가 하면요. 1등 뉴센조이 입니다. 뉴센조이를 제일 많이 지원하는데 뉴센조이가 4년간 10몇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4년간. 한편누리 재단으로부터 4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받은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매년 헌금을 한 1억씩 거두고 있으니까 총 매년 수입이 한 3억 원,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진 게 바로 뉴스엔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곳인데 이거 좌파 단체거든요. 이 아름다운 배움은 황병구 본부장이 이사를 지었는데 이분도 유명한데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사하는 분이죠.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든 유센조이의 이사들이 이제 거의 아름다운 배움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기독연구원 너헤메라고 있어요. 이거 아주 좌파 이론 내는 데입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내가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지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희년 함께, 희년 아시죠? 기독교에서 왜 49년, 50년대 되는 때마다 희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희년을 써가지고 희년 함께 이거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한편놀이 전을 쓰시고 합니다. 종교대단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가 꽃다운 친구들. 이거는 이제 그 홈스쿨 하는 그런 것인가 봐요. 꽃다운 친구들. 이래가지고, 이게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스쿨링, 언스쿨링, 이렇게 해서, 여기에 3년간 1억 4천만 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성상구. 선봉호가 초대 공동대표로 맡았던 성상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기독교 좌파 단체들이 주로 이제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주체 사상, 이런 거,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WCC, WEA, 이러던 운동, 이런 데 다 지원합니다. 거기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체 사상까지도 공부하고, 정부 활동까지 합니다. 공산주 이념을 지지하면서, 모든 이렇게 그 좌파 운동을 이렇게 기독교 안에 숨어 있는 주사파들이죠. 정부 단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손봉호 목사, 손봉호 장로는 워낙 뭐 유명하니까. 하지만 홍정길 목사님도 뭐 복음지 사인방의 한 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요, 이분이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60차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뭐 몇 년입니까? 한 30년도 안 되는 60차례니까 1년에 2번 이상 간 겁니다. 1년에 2번 이상. 가지고 물품을 1200억인가 지원하고 왔어요. 물품을 걷어가지고, 명품품 비슷하게 걷어가지고 북한에 1200억 지원했는데. 그리고 북한 그림을 700점 이상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근데 외국에 가도 이렇게 비자가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뭐 비자 문제 또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그거 들어가기 힘든 건 북한에 말이죠. 25년 동안에 60차례를 갔다 올 수 있냐고요. 60차례를. 그 가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시다가 오셨나요? 이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 이 외에도 우리나라 좌파단체가 하늘에 별처럼 많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가장 대표적인 큰 줄기만 이렇게 짚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그 단체들 타이틀만이라도 수첩이나 어디다가 이렇게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특히 이런 걸 갖다 꼭 좀 하시고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제가 뭐라고 하면요. 뭐, 그거 왜 좌파라고 그러냐. 아니다,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커뮤니티에 그 몇 가지 그 좌파에 대한 대표적 좌파, 인정받은 공인된 좌파들만 올릴 테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것만 올릴 테니까. 그게 걸리면, 야, 의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게 낫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부산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나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늘 불편한 마음을 느꼈는데,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가 그 안에서 보였던 그 인간적 분노나 그러한 정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게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늘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로서도 이렇게 주님께 인간 걸리지 못하고 늘 부족한 이 종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그 대신에 그 영상을 내리고 다시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좌파의 기준점을 올립니다. 주의 아버지, 이 기준점이 많은 성도들이 이 기준점에 의해서 기독교 좌파를 구분하고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좌파와 서울 소명에 힘을 다하사 제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